사무엘하 12장을 본문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맛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한 사람은요, 군대에 갔는데, 이제 한국 군대요. 군대에 가면은 식사 메뉴 중에 뭐가 있냐면 제육볶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제육볶음을 이제 딱 보고 이게 뭔가 무슨 고기인가 몰라가지고 취사병한테 물어봤어요. 제육볶음이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그랬더니 취사병도 이제 좀 시원찮은 사람이었나 봐요. 머리를 긁적긁적 소고기 아닙니까?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 제육볶음을 소고기는 먹어도 되겠네 해가지고 소고기를 병장 1호봉 때까지 제육볶음을 소고기인 줄 알고 열심히 먹었는데, 병장 때 취사병 한 명 친한 친구가 생겨서 알고 보니까 제육볶음이 돼지고기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제육볶음을 그만 먹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에도 맛이 있을까요? 소고기의 맛이 있고 돼지고기의 맛이 있는 것처럼 죄에도 맛이 있을까요? 죄 짓는 사람들은 왜 그 죄를 반복할까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히 죄인 줄 아는데 그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밤에 담을 넘는 도둑놈들이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담을 넘지만 그 담을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또 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 이 죄에도 맛이 있나 보다. 그 맛을 기억해서 그 죄를 자꾸 찾아가게 되는 것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넘지 않는 그 선을 넘는 쾌감, 짜릿함, 긴장감, 그것이 죄의 맛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는데요. 잠언 9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참 잠언에 별 말씀이 다 있어요. 그렇죠? 몰래 먹는 것, 훔쳐 먹은 떡이 더 맛있다라고 잠언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죄 중에 필요악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죄를 나쁜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동시에 아주 매혹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체에서 청소년 정직 지수라는 것을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밀리언이 생긴다면, 그런데 그 1밀리언을 얻는 대가로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나는 괜찮다 생각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몇 명인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그 대가로 1밀리언을 받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2015년에 한국 고등학생 100명 중에 56명, 56명이 1밀리언 정도 준다면 죄 한번 짓고 1년 정도 감옥 가는 거 오케이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2012년에는 44명, 그 다음에는 47명. 근데 이제 과반을 넘어선 겁니다. 돈이라면 그 정도 죄 짓고 감옥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겁니다. 성적 범죄나 경제적 범죄 등 모든 죄들이 그로 인하여 나름대로의 만족이 있고 이익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죄라는데도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유혹을 사람들은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왜 죄를 지었을까?
아마 같은 그 유혹의 뿌리를 밀쳐내지 못하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얄미울 만큼 조심스럽게 죄를 지어 나간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하 11장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윗이 그 어떤 죄도 자기 손으로, 그 어떤 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손 안 대고 코 푼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손 안 대고 코를 푼다는 게 진짜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손을 안 대고 여러분 코 풀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손을 안 대고 코를 한번 풀어봤거든요. 그때 얼굴이 여기가 코 범벅이 돼가 아주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안 대고 코 푼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손을 안 대고 코를 푼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손을 안 대고 코를 푼다는 것은 내 손을 안 댈 뿐이지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린 애들이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면 엄마 아빠가 수건으로 코에다 대고 자 흥해봐, 흥 하면 애들이 손을 안 대고 코를 푸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꼭 그 모양이에요. 죄를 짓는데 다윗이 자기 손으로는 안 짓되 자기가 원하는 모든 죄를 다 짓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주도 면밀한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바세바가 누군지 알아본 겁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내게 보내라 하며, 또 14절과 15절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죽는 것까지 암몬 군대 손을 빌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란 말 들어보셨죠? 완전 범죄. 완전 범죄란 범인이 범행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나 사실을 전혀 남기지 않아 자기의 범행 사실을 완전히 숨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완전 범죄라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어차피 지을 죄라면 들키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범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 범죄가 되려면 최소한 3가지가 갖추어져야 완전 범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완전 범죄가 되려면 범죄 사실 자체가 발각되지 않아야 완전 범죄가 됩니다. 완전 범죄가 되려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암몬 군과의 전쟁 때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밧세바를 범했는지 우리아를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벌써 물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사실은 다들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의 범죄는 이미 발각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윗이 완전 범죄에 실패하였는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완전 범죄가 되려면 의혹은 혹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범죄가 입증되려면 물증, 즉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심판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CCTV가 있었겠습니까? 녹음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윗이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딱 시치미를 떼면 그걸로 그만이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거죠. 그나마 증거라고는 증인들의 증언밖에 없는데 누가 감히 왕을 상대로 내가 봤습니다, 내가 시켜서 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증거 불충분으로 나름대로의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가 되려면 셋째, 일정한 시간 공소시효가 지나야 완전 범죄가 되는데요. 범죄가 진행 중일 때, 그리고 혐의를 받고 범죄에 관하여 수사 중일 때는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범죄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범죄 행위가 끝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시간 속에 잊혀지면 이제 완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초겨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첫 목회를 하던 교회, 그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습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설이 있고 그 안에 선교사 사택과 목회자 사택, 저도 거기 3층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1973년도에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뭘로 했냐면 벙커스유를 뗐습니다. 기름 보일러 이런 것도 아니고 벙커스유, 시커먼 연기 나오는. 그게 이제 지하에 엄청나게 큰 기름 탱크가 있었고 그걸로 기름을 한 번 넣으면은 1년씩 보내고 했었는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집사님 두 분이 이웃교회 출석하시는 주유소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기름을 이렇게 한 번씩 주유를 받곤 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를 제 목회실 3층에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유조차가, 기름차가 하루 종일 저희 교회 건물 바로 앞에 서서 기름을 넣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조차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탱크를 가득 채우고 나서 담당 집사님들은 수양에 참석하느라 일주일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그 후에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기름 탱크에 기름이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까지 이제 다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 주 전에 큰 유조차로 다 넣어놓은 기름이 일주일 만에 다 어디를 갔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 일주일 사이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지하의 창고에서 기름을 뻥 뚫어가지고 통에 들어가지고 밤새 쳐 날라가지고 기름을 다 훔쳐갔다. 그런데 그 지하와 건물에 기름이 떨어진 흔적도 없고 기름 냄새도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가능성 2번, 기름 탱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름이 새가지고 땅으로 스며들어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그 탱크 밑을 파봐도 기름이 한 방울도 안 흘러 있었습니다. 가능성 3번, 기름 탱크에 기름을 넣는 척하며 실제로는 기름 탱크에 기름을 넣지 않고 유조차하고 뒷거래를 해서 기름 넣어준 주유소 집사님과 교회 관리하는 교회 집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뒷거래를 했다. 가능성 3번이죠. 그런데요, 저희 교회 관리를 하던 그 두 총각 남 집사님들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가보면 성경책 펴서 읽고 있고 늘 기도하고 있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를 하던 집사님도 그 아이들을 저희 교회 보내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만에 하나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제일 쫄병인 저한테 괜히 막 화를 내면서 저보고 잘못했다고 뭐 하나 써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사인하라고 해서 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사건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19년이 지나버렸고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감사님도 다른 곳으로 전출 가고 담당 집사님들도 다 다른 곳으로 취직해서 옮겨가고 제가 한국에 장례식이 있어서 4년 전에 나가봤는데 그때가 또 그곳이 너무 그리워서 가봤더니 그 교회 건물 빌딩 자체가 매각이 되고 그 자리는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다른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하실, 기름 탱크, 교회 건물도 없고 기름을 넣어주고 또 받았던 집사님들도 없는 완전히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도 아닌데 다윗은 그와 같은 완전 범죄를 해낸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누구도 밧세바에 대해서 또 우리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과연 누가 그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범죄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 일이 너무나 악하였다라고 사무엘 11장을 마무리하며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윗을 악하게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마지막으로 공소시효까지 거의 다 끝나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그 사건 끝 마무리쯤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보내서 다윗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왕에게 문안을 여쭈고 성 안에 여차저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데리고 살던 양 새끼 한 마리, 그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가축도 아니고 애완동물로 품어서 키우고 친자식처럼 키우던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그 부자가 뺏어갔습니다. 어쩜 좋죠? 그러자 다윗이 의협심에 넘쳐가지고 벌컥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한다. 그리고 최소 4배는 변상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살기등등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범법자 다윗이 죽어 마땅함을 보게 되었다. 그 형벌을 선고한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내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다윗이 그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을 듣자마자 나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이 속사포로 하나부터 10까지 구절절이 맞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 구절씩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2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을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너의 처들을 가져 너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의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도하신 다윗이 받게 될 형량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왜 범죄하였던가? 생각을 해보면 그 범죄하게 된 근본 원인은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칼이 너의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선언대로 다윗의 장자 암논이 압살롬 또 다른 이복 형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자신을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왕국을 선언하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그의 또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를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칼의 슬픔이 저주가 계속해서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너의 집에 재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를 강간을 하고 그 이복 누이의 오빠인 압살롬은 앙심을 품고 2년 후에 다시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너의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또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더불어 동침하는 사건을 죄를 저지름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여태까지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여태까지 보호하시고 너를 세우셨는데 너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는 선포하였고 다윗이 그렇게 열어두었던 악의 수문이 그의 후손들을 고난과 재앙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원주민들이 쓰는 무기 중에 부메랑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던지면 분명히 나에게 돌아오는 그 부메랑.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도 안 되게 왕을 모함한 죄인으로 나단을 몰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베 처벌을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다 털어놔야 할까? 다 들켰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다윗이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완전 범죄를 향하여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로 이것을 덮어버릴까 고민했을까요? 한국의 절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수감받았다가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경찰 눈앞에서 13번이나 도주하며 수많은 경찰청장과 군인들의 목을 달아나게 했던, 그래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강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신창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년 6개월간 도주 생활을 하고 결국 마지막,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순천에 살았는데 저희 아파트 길 건너편 아파트에서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포위가 돼서 때로는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도주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도주를 하다가 한겨울에 옷까지 홀라당 다 뺏겨서 산속에 땅을 파고 그 속에서 쥐를 잡아먹으면서 일주일씩 열흘씩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나갔던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그 감옥에서, 그 누구도 탈출 못했다는 감옥에서 체중을 수십 킬로를 줄이고 쇠 창살을 잘라서 그 조그만 구멍으로 탈옥을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2년 6개월간 도주 생활 끝에 체포되자 경찰로부터 수갑을 차고 TV 앞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은 도리어 이제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도망쳐 다니면서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늘 쫓겨다니는 삶에 그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옥상에서 밧세바를 처음 보았을 때, 그리고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전쟁터로 복귀했을 때, 그리고 요압으로부터 우리아가 적진 한가운데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 궁으로 데려왔을 때, 모든 것이 완전 범죄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범죄 사실을 다 보셨고 그 죄로 인하여 다윗을 심판하시겠다고 판결하셨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 판결이 자신 앞에 선포되자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며 모든 범행의 일체를 온전히 자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딱 이 한 줄,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한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다윗의 진심이 응결되어 있는 진정한 회개요 자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가 쓴 시편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서슴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기록한 시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과 하나님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압승을, 하나님이 완승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승리는 단순히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윗을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빛났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나단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자마자,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죄의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의 아들 여디디야, 즉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나고 그분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 나단을 보내셨는가? 아니면 다윗을 용서하고 축복하기 위해 보내셨는가? 둘 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판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를 회복하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심판, 용서, 회복,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한 심판과 용서와 회복과 축복을 내리기 원하십니다. 나도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짓는 다윗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책망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또 다른 나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우리가 혹 속일지라도 이 땅에서의 공소시효 안에 완전 범죄는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사무엘하 12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며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축복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